지난 주일 말씀의 제목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아시는데 그냥 말씀 안 하시는 거죠? 뭐라고 했어요? 지난 주일 말씀 제목이 힘써 여호와를 알자. 자, 호세아 6장 3절의 말씀을 지난 주일날 이야기를 드렸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말씀에 우리가 올 한해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도 호세아는 그냥 알자가 아니라 힘써 여호와를 알자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지난주에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라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드렸죠. 자, 뭘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뭐예요? 감동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은 감동이에요. 감동.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실 때도 이 성경 기록자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 속에서 기록을 하게 된 거죠. 다시 말하면 성경 기록자들이 하나님을 만난 방식이 뭐냐면 감동이에요. 감동. 그들이 감동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했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가, 여러 방법이 있지만 지난주일 말씀의 요점은 감동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하나님을 그렇게 알 수 있다. 자, 바람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뭘로 알아요? 느낌으로 안단 말이에요. 느낌. 감동은 느낌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느낄 감자란 말이에요. 또한 감동은 움직임으로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을 쉽게 말해서 우리가 감동이라고 말하는데,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느껴보셔야 돼요. 찬송을 그냥 부르시지 마세요. 그냥 익숙한 가사, 익숙한 멜로디, 그래서 생각은 딴 생각하면서도 어떨 땐 노래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생각을 딴 생각하면서도 주기도나 사도신경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올 때 있죠?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안 받으셔요.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찬양을 부르면서 너무나 익숙한 가사에 입은 따싹따싹 움직이는데 생각은 딴 데가 있어. 걱정거리 아직도 붙들고 있어. 그리고 찬양에서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어요. 찬송 속에서 하나님 느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느껴보셔야 돼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실 때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선포되는 말씀을 이 시간 들을 때에도 하나님 느끼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 느끼기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경청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이 느껴지면 우리의 감정에 뭐가 생기냐면 평안이 생겨요. 우리의 마음이 위로를 얻는단 말이에요. 자, 로마서 8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래 그대로 내버려두면 우리의 몸은 육신의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이 몸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안 돼요. 우리의 몸이 자꾸 육신의 생각보다는 무슨 생각이요? 그렇죠. 영의 생각을 하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 내 마음속에 생명과 평안이 있어요. 육신을 그대로 내버려 두니까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자꾸 죽겠네 그러는 거예요. 인생의 삶이 쉬운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마음 같아서 다 죽고 싶어요. 하나님 부르시면 오늘에도 천국 가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는 기다려야죠. 그럼 마음속에 사망을 가득 채우고 살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생명과 평안이 충만해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감동이. 또 하나님을 만났는지를 이제 확인하는 방법은 다름 아닌
움직임으로 알 수 있어요. 움직임으로. 자, 하나님은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살아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나 죽었어. 그러면서 막 움직여요. 그건 죽은 게 아니에요. 죽은 척 하는 거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 만난 사람은 마음이 움직인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신감이 생겨요. 열정감을 이겨낸단 말이에요. 자존감이 생겨요. 마음속에 용기가 생기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으니까. 그러니 내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역동적으로. 생각이 움직여요. 긍정적이 돼요. 능동적이 되고요. 아주 적극적이 돼요. 또 행동이 바뀌어요. 습관도 바뀌고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요. 더더군다나 일을 대하는 자세가 바뀌어요. 아이고, 이놈의 일, 내가 목동안 되면 내가 이놈의 일 그냥 오늘이라도 때려치는데, 그건 아직 하나님 덜 만난 사람이 하는 소리예요. 내가 이렇게 일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리고 내가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사람처럼 대하는 거예요, 그들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어떻게 만나겠어요? 하나님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다는 것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겠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 일터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선교지란 말이에요. 돈벌이가 아니에요. 내가 비록 일을 통해서 돈을 벌고는 있지만 내 마음의 가치는, 일에 대한 나의 자세는, 일터는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뭐라고요? 선교지란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요. 생각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게 감동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 만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만난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움직임을 보면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보면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지를 가늠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움직이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만난 사람이에요. 올 한 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서 움직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지난주에 드린 말씀의 요점이 지금 요 드린 말씀들이에요.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 이야기를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다음 주도 하나님 얘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만 모르는 게 너무 많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묻는 거예요. 당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요? 라고 누군가 물어봤어요. 자,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시간이 좀 되면 연습을 한번 해볼 텐데, 두 사람씩 짝지어보라고 하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누굽니까? 하고 한번 물어보면 내가 대답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제가 10초 드릴게요. 이 10초 동안 생각이 안 나면 모르는 거예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머리에 떠오르셔요?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말해보라고 하면 잘 정리가 안 돼서 말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오늘 말씀을 잘 경청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회사에 취직을 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회사가 그 사람에게 뭘 요구합니까? 먼저 뭘 요구해요? 그렇죠. 이력서를 요구해요. 이력서를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고 한단 말이에요. 회사는 사람을 고용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 위해서 이력서를 내놓으라 라고 하는데, 자, 이력서로 그 사람 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고작해야 알 수 있는 것이 그 사람이 학교 어디 나왔고, 그 사람이 여기까지 오기 전에 어떤 직장 다녔고, 그 사람이 어떤 자격증 있고, 기본적인 이러한 내용이 이력서에 담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더 알기 위해서 종종 뭘 요구하냐면 뭘 요구해요? 자기소개서를 요구하죠.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할 즈음 돼서 대학을 진학하려면 뭘 쓰니? 자소서를 쓰지. 자기소개서의 줄임말. 자, 이 자소서를 쓰는데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이제 나는 어떤 사람이요 라고 소개하기 위해서 글을 쓰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자기소개서를 쓰는데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물질인지 설명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자기소개서를 쓰는 사람이 만약에 이렇게 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뭘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요. 여러분들 이제 신앙이니까 그걸로 만들어졌어요. 그렇지? 세상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못해요. 자, 인간이 뭘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조금이 아니라 많이 유식한 사람은 이런 대답을 해요. 인간의 구성물질은 물이 35리터, 탄소가 20kg, 암모니아가 4리터, 석회가 1.5kg, 인이 800g, 염분이 250g, 질산칼륨이 100g, 불소가 7.5g, 철이 5g, 주소가 3g, 그 외에도 15가지의 소량의 원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기소개하라고 했더니 자기 존재가 이런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자기소개서는 가차없이 뭐야 이거? 이럴 거예요. 이렇게 자기소개서를 쓰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자기를 소개하라고 했더니 자기가 어떤 물질로 구성되어져 있는지 이렇게 쫙 나열한다면 이거 바보 아니에요? 분위기 파악 못하는 사람이죠. 자, 그렇다면 자기소개서 어떻게 씁니까? 자기가 살아온 배경 쓰죠. 자기가 어떤 부모에서 태어났는지 어떻게 성장했는지 성장 과정 써요. 살면서 어떤 이야기들을 어떤 경험들이 있는지 그 경험 이야기를 쓰죠. 혹은 자기의 장점과 더러는 약점도 또 기록하기도 해요. 아니면 자기의 취미나 특기 혹은 자기의 강점이 드러날 만한 에피소드를 멋지게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소개해요. 자, 이러한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지를 판단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자기 자신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은 자기소개서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를 소개하려고 주신 바로 그것이 뭐예요? 그렇죠. 성경이에요. 성경. 자, 성경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기소개서. 하나님의 자기소개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알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알려주시려고 우리에게 써주신 자기소개서. 이게 뭐라고요?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 등등.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알려주고 계세요. 이것을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 그게 뭐냐면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 인생들에게 알려주시는 것, 이게 뭐라고요? 계시. 계시. 자, 계시라고 하는 말을요, 국어사전에 보면 이렇게 두 가지로 풀이가 되어 있어요. 깨우쳐 보여줌. 우리 인간들을 깨우쳐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를요? 하나님 자신을. 또 이 계시라고 하는 말을 사전에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의 지혜로서는 알 수 없는 진리를 신이 가르쳐 알게 함. 이게 계시라는 말의 뜻이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뜻, 도무지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는 책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는지 알려주는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소개서다. 하나님의 자기소개서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감동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자,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올 한 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시길 바래요. 자, 뒤에 있는 분,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올 한 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시기를 원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올 한 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성경에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셨으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데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겠어요? 성경을 봐야 말이지. 성경을 봐야 하나님을 만나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데 성경을 봐야 하나님 만나죠. 성경을 봐야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고 그 말씀의 복된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기 속에서 곧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음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제 오늘 한 가지 배우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이제 알아가야겠는데 오늘 설교 시간에 다 소개할 수는 없잖아요. 올해는 1년 동안에 이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연초에 몇 번 더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얘기도 몇 번 더 하고 성령님에 대한 얘기도 몇 번 더 하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는 거예요. 자, 하나님 어떤 분인가? 창세기 1장 1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너무나 잘 알아요. 왜? 성경의 첫 구절이니까.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창조주. 에이, 그거 정도는 내가 다 아는데 진짜 아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창조주시죠? 그런데 이어지는 창세기 1장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성경에 되어져 있죠. 자, 그러면 성경 전체의 첫 구절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소개하고 있어요. 천지를 만드셨다는 것과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걸로 끝나면 되는가? 안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는 이 한 구절은 성경의 첫 구절이면서 동시에 성경의 전체 내용을 아우를 만한 매우 중요한 교훈이 이 속에 담겨 있어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만드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얘기죠.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뭐라는 얘기예요?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주인이라는 얘기.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입으로만 믿어요. 입으로만. 그래서 입으로만 주일날 나오면 주님 뭐 찬양 받으세요. 주님. 주님은 무슨 주님? 입으로만 주님의 입으로만. 삶으로 믿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왜 그런지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요. 또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것도 사실은 믿어요. 그러나 문제는 나 자신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 입으로는 믿어요. 입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입으로는 믿는데 한번 따져보자고요. 여러분에게 오늘 또 유행가를 하나 좀 들려드릴 텐데 한번 들어보세요. 중고등학생들은 아마 잘 모를 텐데 우리 어르신들은 아마 다 아실 노래예요. 맡겨서 돼요. 내 인생 내 거니까.
자기가 책임질 수 있대요. 인생을.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나한테 맡겨주지. 내가 책임질 건데. 내 인생인데. 노래는 중간에 가사가 있어요. 뭐 부모님이 하도 그냥 괴롭혀가지고 부모님께 이렇게 막 얘기하는 가사가 중간에 있죠. 제가 이 영상을 유튜브에서 다운받아서 중간에는 다 잘라버렸어요. 요 코러스가 나온 이 후렴 가사만 3개를 딱 뭐 이렇게 붙여가지고 여러분들 보여드리는데 오라무래요 이 노래가. 내 인생은 나의 것입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 인생이 내 겁니까? 예, 맞습니다. 내 인생 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잠시 맡겨주신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내 인생은 하나님이 잠시 맡겨주신 거예요.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만약에 내 인생의 주인이 진짜 나라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것이라고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 이게 내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으면 그건 내 거가 아니에요. 주인이 따로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었나요? 여러분들의 인생 지금까지 여러분들 마음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대답해봐요.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인생을 많이 살지도 않은 청년들도 안 됐다고 손을 떨래는데 인생 더 살아봐라. 더 안 되더라.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인생이 내 뜻대로 되던가요? 천만의 말씀. 내 뜻대로 안 돼요. 자, 그렇지 않다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게 안 되는 거라면 이제 인정해야죠. 내 인생은 내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구나. 하나님 맡겨주신 거구나. 진짜 주인은 따로 있구나. 내게 아니구나. 자, 결국은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이 창조주다라고 하는 것의 첫 번째 의미가 주인이다. 하나님이 내 인생 내게 아니다. 나는 그저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생명 맡겨주셨기 때문에 잠시 맡아서 사는 동안 그저 관리하면서 사는 걸 뿐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라고 하는 이 말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뭐예요? 주권이에요. 주권.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 주권이라고 하는 말을 사전에 보면 주요한 권리 이렇게 풀이가 되어 있는데 다시 말하면 이거는 주인의 권리라는 말이에요. 주인의 권리. 하나님이 주인이라면 그 모든 권리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을 맡겨주시면서 주권도 맡겨주셨어요. 그러니 내 주권을 가지고 내 삶에 대해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러나 기억하셔야 할 것은 그 주권을, 그 주인됨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데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위임하신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살라는 거예요. 내 생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사용해야 합니다. 내 건강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내 건강도, 내 경험도, 내 능력도, 심지어는 내 물질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에요. 자, 한번 정리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하나님이 참된 주인이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는 생명을 얻어서 사는 거예요. 내 모든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이 생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것일 뿐이에요. 그러므로 내 인생 전체가 참된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하면서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이에요. 이것이 인생의 본분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실 일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자, 여기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니들 잘 들어. 자, 목사님 쳐다봐. 그냥 주구장창 게임만 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실까? 게임은 적당히 하면서 공부에 몰입을 하는 걸 하나님 기뻐하실까? 오늘 민석이가 한번 대답해봐.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 그래서 두 번째 거, 역시 똑똑해. 역시. 우리는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어서 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판단한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내 육신은 하나님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 하기보다는 내 몸뚱아리가 좋아하는 걸 하게끔 돼 있어요. 이게 죄성이에요. 죄성. 하나님 원하는 것을 자꾸 등지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습관, 이게 죄성. 하나님 원하시는 걸 하면서 살자. 민석아 알지? 민석이 말이 아니야. 진영 알겠지? 민석이를 툭툭 치는데 너도 알겠지? 지성아 너도 알겠어 모르겠어? 알겠어? 고개 끄덕였어. 예준아 그래 너도지? 민규 너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뭘지를 우리는 알아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안 해요. 왜요? 죄성이지. 그게 죄예요. 그게 죄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창조주신데 하나님 주인이고 하나님께 주권이 있고 하나님 그 주인됨과 주권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역대상 29장의 말씀이죠. 자, 역대상 29장의 말씀 한번 보세요. 11절 말씀. 이것은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기도의 서두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할 때에는 이 역대상 29장 10절로 13절을 꼭 공부하게 돼 있어요. 어떤 제자 훈련을 받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공부를 할 때 꼭 찾는 성경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한번 보세요. 11절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위대함과 능력과 영광과 승리와 존귀가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이게 세번역 성경에 나오는 11절의 번역이에요. 제가 빨간으로 표시했어요.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게 세번역의 번역인데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주보에 실려있는 이야기예요. 앞에 화면을 보시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것 어느 하나 하느님의 것 아닌 것이 없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의 번역이에요. 공동번역은 개신교와 가톨릭이 공동으로 번역했다 그래서 공동번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공동번역에는 하나님이라는 말 대신에 하느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하늘과 땅에 있는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에요? 모든 게 다 하나님 거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라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말씀을 개역개정 성경으로 한번 보면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모두 주님께 속하였다고요? 주권도예요. 주권도. 여러분 제가 좀 전에 창세기 1장을 설명해 드린 두 가지가 여기 그대로 나오죠. 모든 게 주님의 것입니다. 주권도 주님에게 속해 있습니다. 이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해석이에요. 저는 오늘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 해석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해석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이렇게 가르쳐 주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보려고 하는 게 두 번째 내용은 이거예요. 12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자, 뭐가 주님께로부터 말미암는데요? 부와 귀가. 부는 뭔지 알죠? 부요한 거예요. 부자예요, 부자. 귀가 뭔지 알죠? 존귀함이에요. 괜히 또 그냥 제 마음에 또 아재 개그가 발동되면 귀가 주께 속해 있으니, 이게 아니고 존귀함. 그러니까 부요하게 사는 것과 존귀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주님께 속했고 주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와 귀를 허락하시는 분이세요. 내 인생의 삶의 부요함과 존귀함을 얻으면서 살고 싶으시면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의 인생의 삶에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공동번역을 보면 부귀영화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통치자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부귀영화를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무슨 소리? 돈을 버는 건 나지 뭐이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 열심히 믿었는데 돈을 잘 벌기는커녕 더 어려워지기만 했는데 뭘.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부귀영화를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참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내가 악착같이 버는 거지. 그래야 부귀영화가 내게 오는 거지. 하나님이 주시기는 뭘 주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만약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말이 맞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또 하나 분명한 사실은 그런 사람은 절대로, 아주 절대로 자기가 악착같이 번 그 부귀영화를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데는 절대 쓰지 않을 겁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쓸 겁니다. 자기 즐거움만을 위해서, 자기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만 애쓸 겁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세상은 부익부, 빈익빈 이런 세상이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세상의 법을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면서 자기의 탐욕을 더 많이 채워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부와 귀를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없습니다. 부귀영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이 말씀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만이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데 사용할 겁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사용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또 여러분들의 자녀손들에게 부요함과 존귀함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부요함은 물질의 부자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부자여야 진짜 부자입니다. 가진 물질을 옹졸하게 자기만을 위해서 쓰는 사람은 진짜 부자가 아닙니다. 자기만 잘 먹고 자기만 잘 입고 자기 자식들하고만 잘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것, 이건 진짜 부자 아닙니다. 가진 것이 별로 없어도 나눌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마음이 부유하지 않으면 절대 나눌 수 없습니다. 인생을 이렇게 사는 사람 있죠? 무슨 인생이에요? 더하기 인생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든지 간에 내 통장에 더해서 많이 모으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사람. 근데 이 사람은 나아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인생이요? 곱하기 인생. 일확천금을 꿈꾸죠. 곱하기 인생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는 하나님 나라가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런 인생을 찾고 계세요. 어떤 인생이요? 나누기 인생. 나누기 인생. 하나님은 나누기 인생을 찾고 계세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특정 기업을 언급해서 안 됐습니다만 오늘은 해야겠어요.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나 그 아들 이재용 부회장을 통해서 여러분 감동받습니까? 그들은 자기 생명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도 죽은 송장이나 다름없는 사람의 호흡을 몇 년 동안, 아니 앞으로도 할 수만 있다면 몇십 년이라도 연장시킬 방법만 찾는 사람들. 하지만 지난 겨울 구세금 모금함에 이름도 밝히지 않고 5천만 원짜리 수표 3장을 자그마치 1억 5천만 원을 넣은 한 사람의 그 나눔은 이 세상 누구에게나 감동을 줘요. 이건희 일가가 몇십 조를 가지고 있다고 다 알려져 있지만 결코 그의 그 부유한 재산이 우리에게 감동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느 신문을 보니까요,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런 부연 설명들이 쭉 돼 있었어요. 이 자선 냄비에 1억 5천을 넣은 사람은 한 사람일 거라고 추정을 해요. 왜냐하면 이 수표의 일련 번호가 쭉 이어져 있더래요. 그리고 그 신문을 보니까 이 수표의 발행처가, 수표다 보니 발행한 곳이 있잖아요. 남양주 농협이더래요. 근데 여러분 또 놀라운 사실은 이 수표가 발견된 구세군의 자선 냄비가 어디에 있었냐면 송파구 잠실동 롯데백화점 앞에 있는 자선 냄비에서 이 수표가 발견됐대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 흔한 주요 은행들도 없는 남양주 어느 농협에서 그렇게 떵떵거리고 살지도 못하는 한 사람이 자기의 재산 중에 상당 부분을 수표로 바꿉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의식이 돼서 그래 부자 동네에다 갖다 놓으면 그저 부자가 넣었겠지 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래서 부자 동네 송파구 잠실동을 찾아왔어요. 사람들이 가장 빈번한 롯데백화점 앞에 있는 그 빨간 통에다가 봉투도 넣지 않았대요. 봉투에 1억 5천만 원 3장짜리 이걸 넣은 게 아니라 그냥 마치 종이동 구겨서 넣듯이. 그러니 아마 구세군 사관도 그랬을 거예요. 저분은 그래도 수표를 넣는 모양이다. 10만 원짜리 웬걸 5천만 원짜리 수표 3장. 이게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될 겁니다. X의 문제를 얘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X가 이렇게 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1억 5천만 원이 아니라도 15,000원이면 어떻습니까? 내 지갑에 더 넣으려고 하는 더하기 인생이 아니라 내 지갑에서 꺼내 나누려고 하는 나누기 인생.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또 물질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물질만 나누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나누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오마이갓을 통해서 매일 아침 말씀을 들으시죠? 자, 말씀 듣고 내 나름대로 은혜 받으면 그냥 그대로예요. 근데 말씀 듣고 찬양 듣고 은혜가 되고 새로 알고 안게 있고 깨달은 것이 있으면 거기다가 댓글을 좀 다는 거예요. 아,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이러이러한 마음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 이 찬양이 내 마음속에 이런 감동을 줍니다. 라고 댓글을 한번 달아보세요. 그럼 다른 사람이 그걸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아, 나는 이런 마음을 못 느꼈는데 이분은 이런 마음을 느꼈구나. 그러면 이것은 내 은혜 받은 마음을 나누는 것이 되는 거예요. 난 돈이 없어서 나눌 게 없다고요? 안 해요. 물질만 나누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은혜 받은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것도 충분히 나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나누며 사는 사람이 부자예요. 이게 부자예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는다는 말씀,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이 바로 나누기 인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자, 오늘 이 역대상 29장 12절 말씀을 이제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몰라요. 하나님 어떤 분인가?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크게 하실 겁니다. 당신을 강하게 하실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크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 어디서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크게 하다라고 하는 이 말, 히브리 말로는 가달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신년 새벽 기도에 나오시지는 못하셨어도 신년 새벽 기도에 오마이갓의 영상을 쭉 설교를 들으신 분은 아마 아실 거예요. 창세기 12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실 때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여기서 창대하다라고 하는 말을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창세기 26장 13절 말씀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여기도 창대하다는 말이 나와요. 창대하다고 번역되어져 있는 그 말을 제가 그때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히브리 말로 가달. 오늘 지금 이 역대상 29장 12절에 나오는 크게 하심, 바로 이 똑같은 단어예요. 가달이라고 하는 말은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첫째 뭐예요? 강하게 만들다. 둘째, 중요해지다. 셋째, 높이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강하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약하다고 핑계대지 마세요. 하나님 만나시면 여러분들이 강해진단 말이에요. 나의 약함을 항상 피난처 삼아서 그 뒤에 숨지 마세요.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 만나면 강해질 수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중요하게 만드세요. 우리를 높이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자,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뭐라고 그랬어요?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강하게 하신다는 말이 또 나오지요. 이 강하게 하신다는 말을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하자크라고 하는 동사가 쓰여 있어요. 그 하자크라고 하는 동사에 세 가지 주요 뜻이 있는데, 첫째가 뭡니까? 강하게 하다. 둘째, 견고하다. 셋째, 용기를 북돋우다. 이게 하자크라고 하는 말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가달, 하자크, 이 뜻을 마음에 음미하셔야 돼요.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고 견고하게 만드시고 더더욱이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 살아보셔서 아시지만 누가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줍니까? 여러분 인생의 삶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용기를 북돋아주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용기를 북돋아주는 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삶에 용기를 북돋아주세요.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자꾸 마음이 쪼그라들고 마음에 막 두려움이 생기고 겁이 나면 하나님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 찾아야 된다는 신호예요. 그게 왜? 용기를 북돋아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내 마음 약하지 않도록 더 강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 만나야겠어요? 안 만나야겠어요? 만나야겠죠.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요. 그러니 하나님 만나세요. 좀! 다시 한번 뒤에 앞에 분에게 그러니 하나님을 만나세요. 좀! 얘들아, 올해는 하나님 만나자. 예전아, 내가 지난주에 네 얘기 했지, 그지? 하나님 만나기, 너의 올해 기도 제목. 하나님 만나기, 하나님 만나기, 하나님 만나기. 생활 속에서 하나님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용기가 자꾸 없어서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용기 주실 거예요. 찬양을 부르면서 평안과 위로를 얻으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주일날 나와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그래서 용기를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가?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알기 위해서는 뭘 봐야 돼요?
성경을 봐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뭐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기소개서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자기소개서의 첫 마디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창조주라고 말해요. 이 창조주라고 하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를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주인이고, 둘째는 주권이 하나님께 속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뭐가 나오는 거예요? 부와 존귀가 나와요. 부와 존귀가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만나야겠어요? 안 만나야겠어요? 만나야겠어요. 자기 자신의 이름 한번 크게 불러봐요. 자기 자신의 이름을 누구야? 불러봐요. 시작. 진정아! 자기 자신의 이름을 불러보라고요. 제가 이제 볼 거예요. 안 부르는 사람만 시킬 거예요. 위로 세워가지고. 자, 큰 소리로 시작. 더 크게 좀 해봐요. 이제 마지막 끝내려고 하는데. 진정아! 또 진정아 그러지 말고요. 자기 이름 부르면 자기 이름. 자, 시작. 올해는 하나님 꼭 좀 만나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여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시고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 것을 내 삶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